오늘 제목이 필수적 두려움과 극복할 두려움. 좀 길기도 하고 거창하기도 하고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필수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고, 극복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두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주 세상의 도전과 위협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또 두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이 필수적 두려움과 극복할 두려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대상들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만 하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일단 권면의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면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상반된 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시고 아버지이기도 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근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무서운 정의로 판단하시는 무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지칭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력하시고 무르고 무능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대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제가 좀 조심하는 것이, 나는이라고 주어를 말한 다음에 믿습니다 동사가 이어지는데 중간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들어가죠. 그런데 너무 붙여서 읽으면 말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의도적으로 나는 다음에 조금 뜸을,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를 좀 붙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는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정말 무슨 주문처럼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또박또박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음미하시면서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데, 사도신경으로 첫 번째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바로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나그네로 있을 때, 즉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된 나그네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이 필수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적으로 둘러싸서 진치고 있더라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 나그네의 지혜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라는 말은 심판과 판단에 있어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다루시고 대우하심을, 판단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고 하는 말도 그저 눈앞에 벌어진 어떤 현상으로 드러난 우리의 그런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 그 사람이 믿었던 것과 그의 근거에서 행한 모든 행위가 그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참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 사람이 생각했으면 벌써 그것이 죄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가져도 그것이 벌써 폭력으로 살인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고 행위로 나타난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죠. 믿는 바에 따라 그 가치를 판단해서 나온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헌신한 것, 내가 주의 일을 한 것, 내가 가진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이런 것만 보고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과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16절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했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 진실함,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큰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것, 위대한 것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여행자로서 잠시 머물며 지나가는 이 여정 동안 흐트러짐이 없이 종말에 모두를 이제 거짓 없이 심판하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베드로전서에 또 앞서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통 누군가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만 해도 우리가 흐트러집니다. 고향이나 본거지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지만 먼 타지에 머물게 되면 여행을 가거나 익명의 사람이 되어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기 본분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존경받던 사람이 멀리 다른 지역이나 해외여행을 갔다가 탈선하고 또 사회적 도리를 벗어난 행위를 한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사람이 없고 간섭할 사람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의 시선만 벗어나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치 최후의 심판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무감각, 무심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적잖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의 교회를 향해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고 권면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과 많은 신들을 섬기는 헬라인들도 그 시대에 있었고 전통을 붙들고 스스로 눈이 멀어서 위선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만민들, 그 만민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신학적인 표현이죠.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부조리하고 굽어진 것들을 바로 펴실 그 최후의 날과 심판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계속해서 낙심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헛된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판단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그냥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또 내 인생에서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결국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사람의 종, 돈의 종, 죄의 종이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빈자리를 온갖 다른 두려움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독하고 또 불편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함을 받은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들이 대대로 전해준 허망한 행실들이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런데 세상 문화를 만들어 온 조상인 아버지들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들이, 선조들이 전해준 것,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준 종교와 문화와 관습과 그에 따른 행실들은 헛되고 허무한, 우리가 공갈빵을 먹어봤습니까? 텅 빈 공갈빵과 같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그저 사람 많아지고 예배당 크게 짓고 화려한 그런 것만 보고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헛된 풍속의 기준으로만 일단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도이고, 교회는 성도이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고 흩어지고 또 모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함에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사람은 많고 예배당 시설도 의리의리한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의리는 없는, 하나님께 대한 의리도 없고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의리도 없고 이웃에 대한 의리도 없고, 이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행실과 부패한 도덕으로 살면 그거는 여기 말씀 그대로 하면 세상의 헛된 행실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헛된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가치에서 해방되었는데 자꾸만 세상적 가치와 그 세속적 문화에 들어가서 다시 그 안으로
그 안에 종속되어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헛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오늘 이 좀 전에 말씀을 읽으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죠. 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제2의 출애굽을 주셔서 온전하고 확실한 해방 가운데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그 피는 짐승을 제물로 삼은 그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 그 헛된 행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세상에서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한 영원하지 못한 세상 것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하시며 어떤 재물보다도 완전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뿌림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2 출애굽 여정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유함을 얻은 자, 우리는 이렇게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니까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도전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굴복해서 그 세상에 얼마나 압도적인 기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때로는 얼마나 세련된 그런 흐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헛된 행실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쉽게 흐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어서 성막과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몸은 장소 이동은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허망한 행실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진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아서 죄와 죽음의 권세와 그 결과인 부패하고 헛된 행실들에서 해방하신 참된 출애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당시에도 그 조상적부터 대대로 이어진 전통이 중요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휩쓸렸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보다 새로운 것, 더 발전된 것, 최신에 유행하는 것에 많이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고 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따라야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헛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20절에서 말씀하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조상의 그 전통을 따르는 그런 유대적인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그러나 창세전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누가 더 원조입니까? 또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고 장차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신이라고 해도 누가 더 최신이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오시는 분이 가장 최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으로 말한다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미리 알리심 받은 그분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고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가장 근본되는 분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최신의 것을 말한다면 세상의 것이 결코 최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말세에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종말에 다시 나타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종말에 이 땅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보다 더 앞서가는 삶이, 더 앞선 최신 선진 문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비교도 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다 태초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 후에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사라질 것들이고 그 전에 썩어질 것들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해방하신 세상의 허망한 대상에게 되돌아가 세상의 부패한 관행을 따르며 허영을 쫓고 허탄한 자랑을 입삼는 그런 삶,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써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헛된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여러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오직 두려워하며 본분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대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입니다. 반대로 헛된 행실로 이끄는 세상의 도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그럴수록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게 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를 때 오는 그런 불편함이나 도전이나 위협이나 소외감이나 불안감이나 그로 인한 온갖 두려움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 믿는 바도 바라는 바도 그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21절 말씀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길을 가셨죠. 고난의 길도 가시고 영광의 길도 가셨습니다. 부활보다 먼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어 영광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갈 길도 바로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과하기 있는 나그네로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로 어쩌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도 직면하게 되지만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실 그 영광의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으로 전통적으로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름 붙였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이기 전에 소시적에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실 고난과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좋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들었지만
그 성숙한 고백에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때 자기 기대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러지 말라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다가 금방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큰 책망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혔을 때 새벽닭 울고 나서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에 통곡을 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났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과 영광으로 가시게 되는 이 당연한 순서를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내 양들을 치라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야 베드로와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가신 영광의 길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바도 바라는 바도 그 믿음과 소망을 부활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함께하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필수이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가 격파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정복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믿음과 소망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지혜와 부요함, 다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 앞에서 감격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중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한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